함께 우리 합독했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쁨의 소식이란 주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매해년마다 우리 성탄절이 되어지면 아마 전 세계 모든 교회는 성탄절에 대한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들을 전하고 또 전합니다. 수없이 수천 수만 번을 우리가 전해도 여한이 없는 가장 굿 뉴스가 있다면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들에게는 참 암흑의 시대라고 합니다. 즉 말라기 이후에 약 400년 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은 우림도 두림도 없는 그러한 영적인 캄캄한 정말 신정국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백성들에서 하나님의 통치함이 나타나지 않을 때, 즉 이것을 암흑의 시대라는 캄캄한 시대, 우리 이 시대를 절망의 시대, 희망이 없는 그런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 그 가운데서도 예언에 기록되어 있던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그들은 항상 마음속에 그려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야 할 메시아는 오지 않고 그들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서 있을 때 그들에게 그것도 유대 민족들 가운데서 제사장이나 선자나 서기관들에게 또 바리새인들이나 즉 율법 학자들에게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 그 사실들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민족 가운데서 직업을 따진다면 가장 전한 직업 중에 하나였던 목자들이죠. 양떼를 치는 목자들. 천시와 멸시를 받던 직업 가운데 양떼들, 즉 얼마만큼 천시와 멸시를 받는 목자들은 믿을 사람이 못 된다. 즉 전혀 믿을 사람들이 못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의 규례에 의하면은 부정한 일, 즉 양떼를 치는 일이 부정한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인데, 그런데 이 복음이 당시 사회에 전대받았던 것은 우리 목자라는 거죠. 그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었다 했습니다. 그 목자들이 밤에 보니까 밤이었습니다. 밤에 양떼를 지켰다고 그랬죠. 양떼를 치는데 지키더니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4월부터 11월까지 양떼를 정말로 놓쳐납니다. 우리가 우리 한국에는 아직도 그런 것이 많지 않지만 또 가끔 보면은 우리 한국도 저 강원도에 같은 데 물론 그냥 놓쳐놓은 건 아니다가는 울타리를 치고 놓습니다. 그런데 유럽 쪽에 가면은 워낙 방목지가 크니까 양떼나 돼지, 소떼를 그냥 방목을 합니다. 그런데 4월에서 11월까지는 그들이 이제 양떼들을 들판에다가 때로는 바위 틈새도 숨겨두고 있어 지킵니다. 그런데 물론 밤 새우니까 교대로 아마 그렇게 해서 생각합니다. 그렇게 양떼를 지키고 있던 그 목자들에게 전해준 소식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저에게 전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물론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한다면은 밤낮 해도 다 못할 그런 것들인데 정말 우리가 그렇잖아요. 절망하고 암흑의 시대에 뭐가 죽겠어. 이러면 지금 쉽게 말하면은 병들어서 지금 생명이 이게 있는데
내일 아침에 눈을 살아있을 때 모르는 그 사람에게 기쁨의 소식이 뭘까요? 그 사람에게, 와, 로또가 터졌다? 뭐, 기쁨의 소식일까요? 뭐, 아들이 뭐, 운망장자가 됐다? 그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될까? 그런, 아무리 금덩이를 갖다 줘도 그건 뭐, 기쁨이 되지 않을 겁니다. 왜? 지금 날이 새면 내가 죽는데 죽을지도 모르는 그 인생에게 그게 무슨 큰 희망의 소식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나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예전보다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민족도 참 아픔에 많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기억을 아마 지금 젊은 사람들 모르겠지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파랑새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 어렸을 때 이 노래를 많이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은 1894년도에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났었죠. 그게 완주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근데 이때 완주 지방에서부터 그 구전으로 퍼져나왔던 노래가 새야 새야 파랑새야, 그죠?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 숲으로 간다. 그 노래를 온 대한민국 전체에 퍼져 나가기 시작했죠. 우리 이거 뜻을 잘 모르면 파랑새는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그 노래입니다만은, 근데 이 새야 파랑새 이 노래는 그 파랑새는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파랑새는 누굴 비유했냐면은 일본 군사를 비유했거든요. 일본 군사들의 옷이 그 푸른 옷을 비유한 파랑새. 그래서 일본 군사를 비유했고, 녹두 꽃이 떨어진다 했습니다. 녹두 장군을 그 당시에 그 농민운동을 일으켰던 전봉균이죠. 봉균이가를 이제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조선 말렙의 농민운동가였죠. 그런데 1855년, 1895년까지 살았는데, 그 일본군은 푸른색 군복을 입어서 파랑새를 비유했고, 또 전봉군은 녹두 장군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녹두꽃은 전봉균을 꽃이 점했고, 그리고 청포장소는 백성을 비웠습니다. 근데 그 2절 3절쯤 내려가면은 그러니까 파랑새야 우리 밭에 앉지 마라, 우리 논에 앉지 마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일본군이 밭에 오고 논에 오면은 공치를 하잖아요. 전부 다 고다가 버리니까 그 아픔의 노래를 불렀던 것이 바로 파랑새 얘기입니다. 파랑새 얘기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요즘에서 해 봅니다만은, 우리 한국이 지금 희망이 없다고들 그래요. 절망 중에 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강력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민주주의의 자유 경쟁 시장을 찬양하며 그런 일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우리 많은 백성들의 지금 기대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를 세워보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겐 절망이잖아요. 세웠더니 또 백성들에게 아픔을 주는, 세웠더니 또 아픔을 주는 그런 희망 없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되고 말았는데, 지금 왜 이러다 보니까 과거에 독재라고 했던 박정희 대통령이 신두름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 많은 지도자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지도력,
대한민국을 경제 부흥을 만들었던 그러한 대통령, 그리고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백성들의 의식을 깨웠던 대통령,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지도자를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들 역시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그런 강력한 지도자가 나오기를 아마 갈망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당시에 참 로마 식민지였고 나라가 희망이 없는 그러한 백성들이 갈망했던 그때 암흑의 시대에 들려왔던 이 소식, 들려온 이 소식이 뭐예요? 이 소식이 정말 큰 기쁨의 소식이었죠. 크다라고 하는 건 메카스란 말이죠. 크다, 위대한, 강력한 이런 뜻이죠. 강력한 기쁨 같아, 기쁨의 소식 같아, 기쁨 즐거운, 비명소리를 칠 만큼 행복한 이런 좋은 소식, 그러니까 유카리크스라고 그러죠. 이런 소식이, 좋은 소식이 전파됐다는 거죠. 전파되었다. 이 말은 우리 원래 이 군사 용어나 같은 건데요.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전쟁터에서, 전쟁의 승리 개간한 소식을 전해주는데, 어디로? 본국으로, 아니면 왕국으로 보내주는데, 그건 뭐 보낸다는 것은 사자라는 거죠. 우리가 보내심을 입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자처럼 말하다. 이 뜻이에요. 전파하다는 것은요, 사자와 같이 행동하다. 그런 것이죠. 사자는 소식을 전하는데, 특히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이 기쁨의 사건 소식을 전해줄 때, 때로는 배를 타고, 때로는 말을 타고 달려와서, 때로는 그런 게 없어 그냥 달려와서 그래서 달려와서 그 기쁨의 소식,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는 그것을 사용해서 지금 마라톤 대회가 생기신 거예요. 그런데 가져오는 자라였습니다. 달려와서. 그러니까 이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는데 어떻게 사자로서 말하고 사자같이 행동하고 해서 그들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 절망 가운데서도 그 중에서도 가장 소외당한 누구에게요? 목자들에게 전했다. 그 소식이 뭐냐? 구주가 났다는 거죠. 그 소식이 구주가 났다. 절망과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했습니다. 곧 그리스도 주다는 거죠. 구주가 났다. 구주가 뭐죠? 구원자라는 뜻이죠. 보존자라는 뜻이죠. 나셨다, 태어났다, 해산했다, 지금. 그러니까, 그리스도 뭐라고 하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을 받은 자, 주. 그러니까 주님이다, 주인이다. 그 주인과 힘있고 강력한 힘을 가진 자가 이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쉽게 말하면, 암을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지금 이제 하루밖에 못 살아요. 이제 숨이 꿀떡꿀떡 하는데 들려온 소식이, 오늘 그 소식이 밤중에 들려왔어요. 너, 이제 살 수 있어? 지금부터. 했을 때 얼마나 환희가 넘쳤을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쁨의 소식, 그게 아니 뭘까? 오늘 간단하게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절망 가운데 있거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이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 접하시기를 죄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의 소식이란 바로 죄에서 구원할 자가,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오셨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사자가 달려와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모든 사람이 그 죄로 말미암아 이게 죄의 값으로 죽음으로 가는 그들에게 그 죄의 값을 치러줄 자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을 치러줄 자가 오셨다는 그 소리가
가장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가 빚을 태산을 졌습니다. 수십억의 자산을 졌는 빚을 졌는데 도무지 갚을 길이 없고 그 때문에 결국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아니면 마지막 죽음밖에 없는 그 가운데서 누군가가 그 빚을 갚아주러 왔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 빚을 갚아주러 오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의 소식일까요? 그보다 더 그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것은 이 죄라는 것은 돈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 세상에 권세 어느 누구도 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인데 그 죄의 값은 뭡니까? 죄를 대신 갚아줄 수 있는 것은 즉 생명을 다는 거예요. 죄의 값은 바로 내게 생명을 구하는데 피를 구하는데 목숨을 구하는데 그 피, 내 목숨, 내 생명을 대신해서 죽어줄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소식이 없습니까?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사망은 내 쓰는 것이 어디냐? 사망에 쓰는 것은 죄다. 그리고 죄 때문에 사망을 가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너희를 지금 태어나면 죽고 태어나면 죽고 태어나면 죽는 그 사망, 어느 누구도 말 수 없는 사망에 구름틀 가는 너희를 위해서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즉 메시아가 오셨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이런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이 뭘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너무 어려워. 정말 죽고 싶은 만큼 힘든 그때에 오늘 이 소식이 들려온다면은 얼마나 환희가 넘칠까요? 세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사망해갖고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우리가 영혼, 심령, 육체 증거의 모든 것을 증발하면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진 죄 때문에 뭐였습니까? 온 땅이 저주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하는 그 기름진 축복의 땅이 가시등보 얽히니까 나는 가시등보 얽히게 나면 그를 농사 지으면서 찔리고 아픔을 당하고 슬퍼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 저주의 자리에 떨어졌던 우리에게 다시 무엇을요? 축복의 자리로 옮겨주실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가장 행복한 건 누굽니까? 지금 세상에서 천대고 멸시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양떼를 지금 밤을 마다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는 가장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반겨주지 않는 그런 인생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뭡니까? 바로 그게 그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가난해서 그 저주 때문에 가난하잖아요. 배고픔스러움. 배고프지 않았던 사람은 알 수 없어.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원래 박정희 대통령은 어릴 때 합천에서 예배당을 다녔던 분입니다. 중학교 될 때까지. 그 교회에서 어떤 사건 때문에 예배당을 그날부터 포기를 하고 안 갔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 그 심령 속에 아마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새마을운동의 새벽징 울렸는데 사진 밝았는데 그 노래도 바로 교회에서 들려온 종소리 때문에 그 종소리 어릴 때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예배당에 일찍 새벽부터 일어나서 예배당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지런하고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던 노래가 새벽증이 울렸네, 사ችን 밝았네. 우리 모두 일어나 새 마을을 갖고서 이 노래가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심 속에 물론 그 안에 우리가 이 세배를 했습니다. 세배를 할 만큼 불교 성보자였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동경함을 잊지 않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부강하게 된 것은 다 전부
저주와 메시아 천대받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옴을 통해서 여러분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늘 말하던 저 북녘 땅에 남북이 갈라지는 그 순간부터 해서 80년 세월 동안 끊임없이 대한민국의 이 땅,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잘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풍년간을 부르고 저 북녘 땅에는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여러분 가난과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산에 나무를 심자 뭐가 하기에 메아리가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막 모든 사람들이 불교성이 산에 어떻습니까? 나무. 그 식목일 날 정해서 그날 누구나 모든 나라 백성들이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길가에서 산에들, 나라가 얼마나 여러분 수목이 오진 그 나라가 되었습니까? 이 가난에서 축복으로 가는 세계 가장 기아 대책에서 가장 낙후됐던, 앞으로 도였던 그 나라, 질병에서 마마가 지나가고 열병이 지나가고 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도 그 옛날에 그 연병이 냈습니다만은 열병, 장티푸스 쪽, 그게 우리 마을을 그냥 스쳐가면은 마을 사람들 처음보다, 뭐 제가 어렸을 때도 저희 친구들 18명이나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가닥 냈던 산에 오거든 분리시키는 그런 세월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장 앞서가는 나라예요. 모든 이게 또한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고난과 슬픔과 탄식에서 건져주신, 이게 여러분 복음이잖아요. 이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 복의 원천 되신 구주가 오셨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리입니까? 이 천군 천하들이 멸시받고 천대 밤새도록 향 때려주게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이 기쁨의 소식이 전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배버리고 tum바해서 지금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한국은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끝났다. 오히려 지금 저 아프리카나 뭐 중동 지역, 아니면은 유럽 쪽에, 아니면 중남미 지역에, 이런 페루나 이런 인도, 인디안이나 인디 쪽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갈망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요. 전혀 그들에게 뭔가 소망과 절망 속에 소망의 소리가 듣고 싶으니까.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요, 겉으로 보이기에 반지를 해 보이고 하지만 속은 텅 빈 강적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서 지금 악취를 풍기는 그런 시대고 살고 있잖아요. 정말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회나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여러분 정말 탄식하고 절망한다면은 오늘 우리 구주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구주가 이 땅에 오시다 할지라도, 나를 구할 메시아가 왔다 할지라도 정말처럼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내 마음, 내 심령, 내 영혼 속에, 내 삶 가운데서 그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원수마귀의 화전을 불사르고 우리에게 준 모든 저주와 결박을 풀으며 모든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한 자마다 영접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렇습니다. 그가 그 백성 그 땅에 와서나 그들이 영접하지 않더라고요. 그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도 그들이 그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더라. 그래서 그를 믿지 아니함을 통해서 이미 벌써 저주받았다, 심판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도민하면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런 한번 돌이키고싶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그 길로 그의 말씀대로 그의 안에서 그를 경배하지 않고 다른 신을 경배하니까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 그들에게 진노하셨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어두움 속에 있다면, 고통 속에 있다면, 슬픔과 괴로움 속에 있다면, 끊임없이 아직도 가난의 줄을 끊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데,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인데, 나의 구주신데 그가 나와 내 안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게 되신 아브라함에게 말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독자 내 아들을 내게 달라. 이는 그 아들 누굽니까? 기쁨입니다. 그 아들 통해서 온 가족이 아브라함 생애가 기쁘고 즐거웠다는 거예요. 이 세상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달라는 거예요. 이 뜻은 뭔지 압니까? 쉽게 말하면 그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정말 너 아들은 날 더 사랑하냐? 이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씀 같은 거죠. 근데 그는 말로 아니라 몸으로 실천했습니다. 네 아들 이삭을 모래새에서 바쳐라. 더 말하지 않고 그는 아침 일찍이 모래새로 갑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축권상.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정말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엇이든지 예수보다 앞서갈 수 없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무엇이든지 내놓을 수 있는 첫 번째 내놓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되어진다면은 결국 이 모든 서러움에서, 이런 아픔에서, 고통에서 벗어날 겁니다. 우리 모두 돌아가야 합니다. 누구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받은 그 모든 환난과 고통에서 여러분, 복말 속에 지옥의 높은 곳 사는 게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되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서 평화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였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야 돼. 하나님과 다시도 원수되는 자가 되지 말고, 이방인을 섬기는,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제1순위가 되어서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살아간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놀라운 귀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잊어버렸던 예수 찾아봅시다. 주님을 등져버렸던 우리의 인생의 삶을 다시 우리의 주님 앞으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뭐 가운데 짝하고 삽니까? 오늘 우리가 이사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예수는 나의 신랑이라 하면서 왜 여러분 남의 신랑과 함께 살려고 합니까? 왜 내 사랑하는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섬기고 살라는, 우리 주님은 돌아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지금 2025년 마지막 달에 남았습니다. 남은 이 달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를 바라보고 돌아서서 이제 주님만을 나의 구세주로 진심으로 모시고 주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입고 있는 이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탄식, 이 비애가 사라지고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생애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가시면서 다시 온다고 하시니, 아니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합니다. 어서 돌아오라고.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12월 달에 꼭 일어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